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벚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벚꽃을 보면서 우리 마당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했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생각하면 굉장히 축제 같은 기쁨이 생각나죠. 그런데 또한 고난주일이라고도 해요.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스톨색이 예쁘기 위해서 빨간색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환영하며 축복했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주일, 이 두 가지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그런데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죠.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 힘있게 다스리셔야죠. 그런데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싸워요. 사단의 세력이. 그럼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예수님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자들, 그 우리 주여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나 이리, 사자들이 동물을 공격할 때요, 누구를 먼저 공격할까요? 애기들을 먼저 공격해요. 이 녀석들이 사슴의 애기들, 양의 애기들, 걔네들은 힘이 없거든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약한 애들을 먼저 공격해요. 그런데 약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도 이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하며 좀 서운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럼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볼게요.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거 풀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탈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면 최소한 좀 멋지고 화려한 말 정도는 타셔야 하지 않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멋있는 것은요, 화려하게 입고 말도 화려하게 꾸미고 그 위에 탁 탑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낮은 곳에서 위로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이 3층에 계신, 높이 계신,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러러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면 이렇게 시선이 내려와요. 그리고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 타셨어요. 땅에 발이 약간 질질 끌릴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이 조금 이 고관대작들의 입장에서는 우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4절 5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왕의 왕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가 아무리 힘있고 멋있게 보여도 낙인 거예요. 좀 웃겨요. 생김새 자체가. 나귀는 걷는 것도 애가 좀 이상하게 걸어요. 그런데 그 새끼는 오죽하겠어요. 그 새끼를 보는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 고관대작들의 눈에는요 어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는 지극히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겸손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요 마국간이에요. 혹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마국간에서 아들 딸을 낳으신 분 계세요? 아마 그의 남편은 평생 왼수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애 낳을 때 얼마나 당신이 능력이 없으면 마국간에서 내가 애를 낳도록. 그렇죠. 근데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만큼 가난했던 거죠. 게다가 예수님 자라신 곳은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저 변방이에요. 북쪽 끝.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나사렛은 워낙 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여겼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십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시내 근처에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당히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우상의 신전인 아도니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을 허물고 그곳에 예수 탄생 교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혹시 여기가 예수님 나신 곳이 아닐까 해서 동굴 위에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고요. 가까이서 보면 다음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저 동그라미 친 저 거대한 성전 예배당에 들어가는 입구가요, 저게 입구예요. 그냥 뭐 쥐구멍인가 개구멍인가 생각하시는 게, 저게 입구예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들어갈 때 저렇게 숙여야만 돼요. 저러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저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숙이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목에 힘주고 허리에 힘주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께 절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고 들어가. 림보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와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죠. 성공의 짐, 출세의 짐, 생계의 짐,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의 짐, 청년들은 취업의 짐,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 내어놓으래요. 왜요? 자, 29절과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러니 그 주님께 나아가서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다들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마음속에 자녀, 건강,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입에서 한숨이 많이 나오면 내가 그만큼 짐이 많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짐들을요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다 내어놓으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겸손하세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세요. 그 겸손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얻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할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 황금 같은 오전 시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왔지만 짐은 또 여전히 짊어지고 그냥 한 짐 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 짐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여러 가지 있는 짐조차도 여러분들이 대신 지지 마세요. 다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 또 다른 선물,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여러분의 손이 클까요?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하나님의 손, 그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가려고 낑낑거리지 말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높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 그러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하세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세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백성들이요 자신의 옷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막 흔들어요. 최고의 퍼레이드가 시작된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왕으로 모셨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로마를 누르고 왕이 되실 거야 하며 기뻐했어요. 여러분, 옷을 깔았다라는 것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겉옷이 정말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소중한 옷을, 그리고 저녁에는 이불이 되는 그 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어드립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나를 밟고 나를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왕으로 모신다는 거죠. 백성들의 환호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뭐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누가 왔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 이 표현은요 조금 예수님을 이렇게 격화시키는 표현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시골 촌구석에서 온 선지자 예수래.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예수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었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자리는요 축제 같은 자리예요. 노래하고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허허허허 기뻐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세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진실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0년 뒤에 로마가 공격할 것이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눈에 보신 거죠. 그러니 백성들의 찬송 소리, 높이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며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세요. 우시는 거죠. 왜 그들이 멸망당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자기 먹고 살기에 급급했고 백성들은 나몰라라 했던 거지요.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로마를 확 눌러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영광으로 회복시킬 그 왕을 기대했는데 힘없이 체포되고 고난받자 분노한 민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성전으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기뻐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엎어버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죄송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랬겠죠. 그랬겠죠.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우아하게 입성하셨지만 성전에서는요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가 분노하셨다가 예수님의 내면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공생의 사역 시작 부분에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자, 13절에서 15절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돈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돈을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양과 소 다 내쫓았어요. 상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내 돈을 저 사람이 쏟네.
그렇게 가만히 봐요? 가만히 안 보죠. 야, 이 험한 말이 나올 거. 그랬겠죠. 험한 말이 나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정신 차리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상황을 만류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느라 애를 썼을 것이 분명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요한복음에서는 사역의 시작 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 악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진실하고 정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더 나아가는 성숙하고 거룩한 믿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 집중했고 모든 것이 가십과 위선이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자, 그들의 반응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들 눈에는 이상한 일로만 보였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린애들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요, 화가 났어요. 화가 잔뜩 났어요. 예수님의 이상한 일, 소위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 같은 그것을 보고 화가 잔뜩 난 거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이 모습을 본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19장 47절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지도자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일하지만 진정한 보아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감추인 보아,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시며 그 천국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에 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요 그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보화를 깨달았어요.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보화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땅을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사는 거예요. 나의 전 재산보다 더 값지기 때문에.
그 밭의 주인은 그 보화의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그 밭을 사는 사람은 야,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돈을 더 주고도 이 땅을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가 귀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낮아지고 우리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그 주님께 우리도 나아가, 우리도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더 낮아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놓으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건심과 염려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기록된 많은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아버지께 돌아와 구원 얻는 백성들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